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국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는 종말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종말론이란 끝, 최후, 마지막이라는 뜻으로서 나 개인의 종말은 죽음, 사망론을 말하며 전체적 의미에서의 종말은 이 세상의 끝, 말세를 연구하는 학문을 종말론이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흑판에 쓰이는 제목과 같이 사망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부터 우리 사람을 생로병사라 했지요. 사람은 늙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은 필연적인 인간의 숙명입니다. 정든 고향 산천, 사랑하는 가족, 이웃, 형제들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하는 이 죽음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가장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옛날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 같은 죽음을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도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출생하는 날보다 죽은 날이 나았다. 신약 성경에도 죽는 것은 슬픔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죽음과 삶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오히려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극히 좋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몸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후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 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몸의 죽음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있는 산 사람이 되었더라 했는데 죽음 또한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실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영과 몸의 분리, 서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몸의 죽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후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읽어드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후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두 곳으로 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갔고 나사로가 그랬죠. 나사로가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죽으니까 음부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그 혼이 두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거의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사후에는 의식이 똑똑히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신자들은 영혼 소면서를 주장하지요. 잠잔다 그랬으니까 잠자는 사람은 떼며가도 모르듯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식물인간 같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마는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가 저 멀리 나고르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도와달라 구하고 또 안 되니까 저 세상에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좀 그들도 이런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래가 제한된 곳에 가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할 때 아브라함이 너 있는 곳도 우리 오고도 오는 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도 가도 못 온다. 그러면 나사로를 저 세상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영혼들이 와서 음향하시고 간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죽으면 오고 가고 왕래가 제한된 곳에 가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상실되어 있다. 이 부자 얼마나 뉘우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는고 뉘우쳤겠어요? 얼마나 뉘우쳤으면 글쎄 저 세상에 5 형제를 생각하면서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가서 당신의 형이 불구덩이에서 고생을 한다고 전해주어서 이런 곳으로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모든 것이 이제 때가 있듯 상실되었고 단 하나 있다면 후회뿐. 차 지나가 버린 뒤에 손들듯 후회가 있을 뿐 회개의 기회는 상실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나사로 부자가 죽어가 있는 곳을 인간이 사후에 가는 최후의 곳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 44절 57절 등을 보면 40절 보면은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바울 사도의 부활론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고 사도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부활의 종교라고 칭합니다. 저 교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야, 살아난다고 믿는데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종교라고 조롱을 하지요. 왜 부활을 해야 하는 건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와 같이 나사로는 좋은 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구덩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이것으로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있는 것으로 족할 텐데, 어찌 또 죽은 자가 또 살아나서 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참 나의 실체, 나의 인격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체는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 없는 몸, 몸이 없는 영혼,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몸만 있으면 하나의 인격체가 됩니까? 또 영만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내 실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몸만 또 아니고 나라는 실체는 영만도 아니고 하나님 만날 때와 같이 몸과 영이 합해야만 한 인격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몸과 영의 합성체라고 볼까요? 몸과 영의 합성에서 하나의 나라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안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성도님들은 몸은 무덤에 묻혀 계시고 영혼만 낙원에 가서 쉬어 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거기서 편히 쉰다 이거죠. 쉬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큰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세상에 오실 때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있죠. 여러 군데 보면 이처럼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크신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신다고 명백히 되어 있죠.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죽은 자들이 다 하나의 당당한 인격체를 가지고 다 심판받으러 등장한대요. 우리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도 뼈도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시고 번쩍으면 갈릴리로 가시고 번쩍으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었듯이 영체라고 하는 영체는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라고 하죠. 영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대요. 영의 몸에만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호련히 변화한답니다. 변화. 영체로 변화한대요. 죄인도 똑같이 영체로 부활하는데 다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몸이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활을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의인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좌우편으로 쭉 나눠놓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에 들어가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고, 죄인들은, 좌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서 영벌을 받는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도 아픈 것도 늙는 것도 괴로움도 영원히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서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최후에 준다고 하는 상급이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풀같이 꽃같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져버릴 이슬 같은 인생들에게 거짓말을 안 하시는 천지의 주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한 이 영생의 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같이 이렇게 확실히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없이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신앙의 초점을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후에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영생 복락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찬송